사사기 제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실 수 있는 구별된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택한 종들을 불러주시어서 사명을 맡기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겸손하게 내가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기를 원하고 그게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늘 귀에 익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도 왠지 성경 안에 있는 독특한 사건들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장로교는, 기독교의 장로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떠한 것을, 어떤 시대에 어떠한 일을 하셨다면은 시대를 따르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적당하게,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의 영향력을 받는 모든 것들이죠. 태양이 동쪽에서 뜨면 서쪽으로 그림자가 집니다. 서쪽으로 지면 동쪽으로 그림자가 지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태양으로 인해서 하루가 정해지고 한 달, 1년이 정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세월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그때의 이 마노아와 그의 여인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또 동일한 소명으로 동일한 사명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청년 때 삼손을 굉장히 좀 좋아했거든요.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도 좋아했지만은 사사 이 삼손을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구석이 없고 여전히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부정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이게 견딜 수 없는 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나 같은 게 이렇게요. 그런데 내가 쓰일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손의 그 인생에서 넘어짐과 쓰러짐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인의 유혹에 넘어짐과 뭐 이러한 것들이 한두 차례가 아닌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사사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그리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꼼짝 못하는구나. 돌아갈 때 길이 너무 멀어서 괴로워하지 말고 일찌감치 돌아서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이 삼손에 대한 그 청년 때에 좋아했던 그러한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는데 정말 그 우연히 하나님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복중에 만드시며 태어나서 살게 하셨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실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했다, 이런 말이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별된 사람, 나지라이트,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라이트 이렇게 하는데요, 이 나지르라는 말이 구별될 뿐만이 아니라 바쳐졌다, 드려졌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바쳐진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을
나지르라고 하는 그 말을 단어를 사용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체적으로는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주시죠. 근데 이것은 그들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름을 붙였을 때에 나시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구별되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고, 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드려진 헌신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 이 나시린이라고 구별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구별된 나시린이죠. 왜냐하면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서 그 아들을 얻을 때에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작정을 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로. 그래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여인의 그 기도의 이 헌신, 그것도 귀한 나시린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고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오늘 삼손 말고 또 있죠. 세례 요한도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관한 법을 사람이 정한 것은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듯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는 이 구별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구별한다, 구별된 자라고 하잖아요. 나시린의 법을 정할 때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포도주를 마시자, 포도에 관련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뭐 그러한 이 윤리적인 구별과 관계적인 구별을 하는데요.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나시린이 어떤 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소명받은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영적인 나시린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기에서 특별히 나시린을 허락하실 때에 포도주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나눔의 기쁨이고, 식탁의 나눔은 저들에 있어서 문화예요. 그리고 식탁에는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이 포도주를 빼놓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 그리고 우리의 평안, 우리의 부요, 풍요, 이것을 나타내는 어떤 일종의 증명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도 이 포도즙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식탁의 문화인데요. 그 식탁의 문화에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류, 세류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관계 속에 묻혀 있는 네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상대하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토록 전쟁을 치루어야 되고, 그토록 매를 맞아야 되고, 또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고, 이게 왜 반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왜 보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아요. 왜 주변을 봅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맛있고 행복해 보이고 하는 그러한 주변의 관심들이 많아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나시린은 내가 하나님 것이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뭐 10년, 저하고 10년을 더 이 사역을 하면 10년을 더 들으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맡기시든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도 정말 이 있을 수 없는 아이의 잉태에 대하여서 소식을 듣고 출산하기도 전에,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출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이 출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 출생에 관한 이야기예요. 출생에 관한 이야기. 성도는 태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성도는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마노아는 그 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서 잊지 않는 단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전에, 염려하기 전에, 세상의 경제 질서와 윤리 상황과 우리의 삶의 이 상황을, 현상을 염려하기 전에, 그 아이를 품에 안기 전에, 그 기업을 붙들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기도는 무능한 자가 능력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여 이 길이 험하니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 손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강을 건너든 산을 오르든 계곡을 지나든 두려워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손을 잡은 아이가 왜 그렇게 시장에서 펄쩍펄쩍 뛰며 그렇게 담대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성도는 믿는 구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내 심령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마주 대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노아의 질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 손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취직이 안 돼서 걱정일까요? 승진이 안 돼서 걱정일까요? 결혼을 못해서 걱정일까요? 성적이 안 올라가서 걱정일까요? 입시 때문에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아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늙어도 떠나지 아니할 믿음을 전승하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것 귀하지만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로 이 시대를 나실인으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생활을 가벼이 여기도록 두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나요? 고3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방학이죠. 대학 가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 훌륭한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물러나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는데 대학 가면 또 할 일이 많고 대학생 됐는데 그 생활을 우리가 간섭할 수 있나요? 간섭 못합니다.
어렸을 때에 어찌했든 평생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조금 잘못되고, 자녀들이 조금 안 되고, 자녀들이 좀 실패하고, 자녀들이 좀 무시당하고, 이래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블레셋 이제 이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과의 이 40년 동안에 이 눌려있던 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듯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뭡니까? 블레셋의 지금 이 치욕스러운 통치를 받는 40년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실인의 탄생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 아들 양육하듯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키는데 충실하게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이후에 14절 말씀에는 특별히 13절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명령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받는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할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 만나서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키우면 좋습니까? 어떻게 양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며 나실인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삼손을 향하여서 나실인의 포커스가 담겨져 있지만은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오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무엇이든지 금한 것은 먹지 말고 무엇이든지 금한 것은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라를 구하고 가족의 명예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명령하신 것, 말씀하여 주신 것,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 말씀 받게 하신 것, 이것은 다 지킬 수 있도록 순종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맡기신 환경들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맡기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명자로 감당케 하실 때에 땅의 열매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 손들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나실인들로 삼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 괜찮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아닙니다. 돌아서서 하나님의 손 붙들려 사용받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